오늘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자, 오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동안도 평안하셨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 중에는 또 어려움을 좀 겪으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모든 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평안이 넘쳐나세요. 샬롬, 평안이 넘쳐나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혹시 무슨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빨리 안 가시고 이렇게 오래 미국에 사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교사의 은퇴 선교사라 선교지에 없어도 되고요. 선교지에서 우리 라오부족어로 책을 쓰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뉴욕 교회 담임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 그동안 사랑의 빛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쁨으로 불러주실 때마다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가 제일 못하는 게 기도고요, 그 다음 못하는 게 설교고, 그 다음 못하는 게 신방이랍니다. 근데 그거 딱 제가 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선교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이번 주간 콜롬비아에 가셔서 선교하신다는데, 우리 모두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건은 성전 청결 사건이죠.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이 세 복음서에서는 성전 청결한 이 일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공생의 아주 초기에 일어났던 일로 기록을 합니다. 이런 점을 미뤄보면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하신 일은 생애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행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기록한 성전 청결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행하신 일이었고, 공관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성전 청결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이제는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리라 하는 그때에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기록된 성전 청결과 공관복음에 기록된 성전 청결은 다른 두 가지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메시아에 관계된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사건은 12제자도 아직까지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당시 제자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의 전도를 받았던 베드로, 그리고 빌립과 나다니엘, 이 정도였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지도 못했을 이러한 때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시자, 청결하게 하시자, 그저 이렇게 반대하고 나는 사람들도 제사장이나 뭐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그 시장을 관리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막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은 야, 저 젊은이가 예수님이 특별한 분인가 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돌아갔을 때에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환영을 하는데, 그 환영했던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기억함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에서 성전 청결은 아주 초기 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꾸짖을 때에도 너희들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꾸중을 합니다. 그러나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청결운동은 아주 큰 파문을 일으키죠.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께 막 항의를 하는 겁니다. 두 번이나 이런 일을 하니까 그랬겠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죠.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이라 이제는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알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 전날, 어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데 수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메시아라고 노래를 부르니까 성전 청결을 하시면서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을 꾸짖는 이 일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요 도전이 되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면서 공모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 공관복음에 나타난 성전 청결 사건이었습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성전, 신앙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버는 이 교회들은 나쁜 교회다. 이건 아주 못된 교회들이다. 이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이런 일이다. 그러므로 성전은 성전답게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교훈의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 당시 아주 부패한 이스라엘 유대의 사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반성전, 반유대인적인 사고를 갖고 계시다가 이때에 한번 본때를 보이셔가지고 노끈 채찍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때리고 부수고 이렇게 말하는 혁명을 일으키신 것이다. 이 해석은 혁명적인 해석이고요. 예수님은 시대를 초월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로서 하신 일인데, 이 해석에는 메시아적인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해석은 공산주의처럼 잘못된 해석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선교적인 이해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해석입니다. 그 당시는 세계 도처에 유대인들이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에 내는 돈은 세속적인 돈이면 안 되고 거룩한 돈이어야 되니까 성전 화폐만 사용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오신 분들은 로마 돈을 성전 화폐로 바꿔야 되겠고, 헬라에서 오신 분들은 그리스에서 오신 분들은 그리스에서 오신 분들대로 돈을 바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돈을 교환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또 유월절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짐승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흠없는 짐승이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멀리서부터 데리고 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짐승을 사는 거예요. 정말 실제로 짐승들을 샀습니다. 그 가축 시장이 감람산 근처에 있었다라고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적인 퍼블릭 시장이에요. 그래서 사내들인과 공유회가 이것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돈을 많이 버는 거를 누가 봤을까요? 대제사장이 보는 겁니다. 야, 저 돈을, 자, 우리도 그 돈을 좀 벌자. 이 성전 곁에서 하면 더 사람들이 제사 지내기도 편하고 훨씬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성전 안에 그 시장을 개설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 뜰은 14에이커였다고 그래요. 18,000평 이 정도였는데 성전 뜰, 유대인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이렇게 5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마지막 이방인의 뜰에다가 이 시장을 열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거기에 나오는 수익은 우리가 챙기자. 참 좋죠? 근데 이방인의 뜰, 이 이방인의 뜰은 뭐 하는 곳이었을까요?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제사 지내는 것을 보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서 우리들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자,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을 만든 그 근거는 이사야서 56장입니다. 이사야서 56장은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죄인들과 이방인들이 성전으로 모여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데, 그때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죄인들을 용납하고 잘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성전의 목적은 죄인들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으로 되는 것,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방인의 뜰을 만든 거예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56장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성전을 통해서 모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이 되게 하시려는 뜻이었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이 예배 제사를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자. 저 이방인들, 개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어 뭐 하겠느냐? 그리고 이방인의 뜰을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뜰로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들끼리 예배를 잘 드리자. 나의 구원과 나의 믿음은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 신앙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슬픔이죠. 사회적인 어려움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히잡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 무시하고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멋지게 이렇게 드리잖아.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와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믿음은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살아가는 것,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것은 저쪽 교회에 있고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구원, 자기의 축복에 빠져서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 복을 받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첫 번째 사람 누구였을까요? 놀랍게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하란에 살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그 부르심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축복할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저주하게 될 것이다, 이런 그 약속을 받죠.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특권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끔 하시려고 주신 특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만 잘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축복을 받도록. 사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었죠. 하나님이 이 약속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100살이 될 때까지 이 믿음으로 태어나는 후손이 안 태어나게 만들어. 100살이 되었을 때야 이스마엘이 육체로 태어나는 아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태어나는 아들이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삭을 통해서 너에게 약속한 복의 근원, 그 축복을 이루게 할 거다. 그런데 여러분, 100살의 아들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났어요. 와, 완전히 흠뻑 빠진 겁니다. 이삭 하나만 얻은 것만으로도 난 됐어, 더 이상의 소원은 없어, 대만족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도 했겠죠. 좋아 죽겠어요. 근데 이렇게 자기의 구원, 자기의 축복을 기뻐하는 것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러다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신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을,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 사명을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은 혹독한 명령을 내리시죠.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쳐라. 예수님이 노끈 채찍을 만들어서 막 때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픈, 그렇게 힘든 이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번민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 복을 끝까지 차지할 것인가.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떠납니다. 이삭을 바치면서 자기의 모든 축복을 바치면서 하나님의 사명, 성교의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된 사람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서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기를 소원합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견뎌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창조주 하나님, 만민의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위대한 계획에 참여하고 동참해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회복하는 길. 아브라함이 이 선교의 사명을 회복하고 자기의 축복으로 집착하지 않게 되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수양 한 마리를 제사로 드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삭을 구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그 놀라운 일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 제단, 여러분 이 모리아 제단은 내 개인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성교의 축복을 회복하는 제단이 모리아의 제단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기뻐하다가 은혜를 주신 목적, 성교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모리아 제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으로 끝나질 않아요. 이 이야기는 다윗 왕의 노년 시절로 이어져요. 다윗 왕은 일생을 전쟁을 하면서 나라의 영토를 넓히고 이스라엘을 아주 번듯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노년이 됐는데도 아주 건강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자신이 있어요. 또 마침 주변 정세가 남쪽 애굽은 아수리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북쪽 아수리아는 애굽과 전쟁에서 많이 힘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는 동쪽에서 신바벨론이 일어나서 계속 아수리아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군사를 일으켜서 애굽도 정벌하고 아수리아도 정벌하게 되면 그동안은 이 강대국 사이에 낀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가 매번 침략을 받았는데 지금이 찬스다. 우리가 이제는 다른 강대국들을 점령해서 우리도 대제국이 되자. 그래서 다시는 침략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지배를 하는 이러한 나라가 되자 하는 욕망이, 야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어주신 그 목적이 애국과 아수리아, 바벨론처럼 이렇게 대제국이 되라고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드실 때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그대들이 이방의 다른 민족들까지도 구원을 하고 나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어 다오. 이것이 내가 그대들을 이스라엘 나라가 되게 하는 목적이다. 이거를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 말씀에 모세를 출애굽을 시켜서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시내산 앞에까지 와서 십계명을 주시려고 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로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얻고서 너희를 여기까지 건너오게 했다. 이건 출애굽을 시켰다는 말씀이죠. 둘째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서 나의 소유로 삼고자 함이니라. 세 번째는 내 소유가 된다는 뜻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이방의 모든 나라들을 구원하는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끔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세우는 목적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 이스라엘을 세우는 목적,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요, 우리가 성도가 되게 하시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해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케 하시려고, 우리를 복된 사람이 아니라 복의 근원, 제국의 사람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튼 다윗은 이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대제국의 야망의 꿈을 꾸게 됩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재앙을 3개를 줄 터이니 셋 중에 하나 택해라. 다윗이 택한 대로 전염병을 돌게 하는데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어요. 다윗이 대제국이 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할 때에 전체 인구가, 이게 사무엘 하 말씀하고 역대상 말씀이 좀 달라요. 130만, 147만. 3일 동안 7만 명이 죽으면 2달 내지 3달이면 150만 명이 다 죽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다윗이 놀라서 회개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아라. 그 제단은 누구를 위한 제단일까요? 이스라엘을 위한 제단일까요? 아니면 이방인들을 위한 제단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딱 지정을 하셨을까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그 이유가 역대하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3장 1장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게 모리아 제단이었어요. 모리아 제단.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복에만 겨워서 지내던 그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잡아서 드리려고 하던 그 모리아 제단, 그것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 1000년이 지나면서 그 아브라함의 모리아 제단의 의미가 사라지고 거기에 이방인 여부수 사람 오르난이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는 큰 바위가,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큰 바위가 있다고 그래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지만 15m, 19m라고 그래요. 그 바위를 타작마당으로 삼아서 곡식을 터는 장소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축복, 도취 이것을 회개하고 복의 근원, 사명을 회복했던 것처럼 다윗도 그곳에서 사명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다른 곳이 아니라 이 모리아 제단, 오르난의 타작마당, 오르난과 같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고 또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춰놓고 솔로몬에게 가르친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이 어렸을 때예요. 어린 시절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성전 봉헌을 할 때에 7가지 청원의 기도를 합니다. 그 7가지 청원 기도 중에 5번째 기도가 열왕기상 8장 41절, 43절 말씀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들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소서. 이방인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성전의 목적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선교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그것에 오시어서 이방인의 뜰을, 그 선교의 터전을 장사터로 만드는 사람들에게 채찍으로 때리시면서 만민이 구원을 받도록 이 성전이 있어야 하는데 꾸짖으면서 깨달으라고, 이것을 깨달으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어디일까요? 지금 오늘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어디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곧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제 기능을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민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안에 우리들에게 거하시면서 우리가 성전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영적인 성전이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좋은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도 될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 이방인들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실현시켜 드려야 할까? 이 설교문을 쓰려고 그러다가 뺐어요. 아브라함은 그 목적을 상실하다가
참혹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목적을 상실했다가 7만 명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목적을 상실했다가 예수님의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너무 아프다, 이거 빼자, 그래가지고 그냥 썼다가 지웠다, 썼다가 지웠다, 그러다 할 수 없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네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르심, 둘째는 보내심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부르심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보내심이에요. 보내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신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이 우리가 성도가 되게끔 만드는 성도의 시작.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보내심은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성도의 완성,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성도들이 선교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라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목적, 선교의 목적대로 우리들이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선교의 삶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여 우리가 선교를 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축복을 영원한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라고요. 이 세상의 축복은 다 사라지고 말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 될 것이라고요. 우리 장장로님께서 오늘 쉬는 시간에 선교센터를, 저희 선교센터 대단하대요, 사진으로만 봐도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선교센터 헌당식 때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라우족에게도 이렇게 아름다운 센터가 생기니 너무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센터는 다 무너질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영원한 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센터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넣어주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행해야 할 것입니다. 선교는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축복, 없어질 축복을 영원한 축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축복 때문에 태만해하지 말고 이 땅의 죄인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